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숙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처음부터 여러분들 힘있게 그렇게 찬송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중요한 그런 말씀을 앞두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미리 당겨서 받고 그 속에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온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불신앙들이 믿음으로 바뀌고 정말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살았던 우리 인생이 정말 세계복음화 237의 제자로 저희들 우뚝 서게 하옵시고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했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 드리버 한 시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갑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새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 이 말씀 전할 때에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 이 말씀 들은 사람 이 말씀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7장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학원복음 메시지 오늘 3가죠.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낸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고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했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죠? 이 약속이 구약 시대는 성취 안 됐지만, 그죠? 이 언약을 붙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줬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죠? 이제 이게 언약의 흐름에 볼 때 구약 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미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메시아 보낸다는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는 증거를 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여러분 아시죠?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취되는데 바로 이 언약 성취의 순서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부활 이후에 바로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고 성천하시던데 성천하신 이유는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 세계에 확산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복음화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확산되는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언약의 흐름, 언약 전체의 흐름이고 바로 성경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실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또 중요한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바로 세계복음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18일입니까? 그죠? 11월 18일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전혀 모르죠.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안다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거와 관계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언약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요 시간표에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 시간표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각 직분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오셨고 지금 재림주가 오실 바로 그 시간 사이에 여러분이 우리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죠. 말세는 전에 말했죠. 말세는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고 바로 성천 이후에 재림에 오시기까지, 바로 성천은 뭡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 속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십자가 사건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마지막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흔히 고난 주간이라 말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은 아닌데 지금요 이 메시지 상으로는 지금 고난 주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십자가 사건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 아니고 이번 주간은 수수감사 주간이 곧 오는데,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다르게 말하면요, 이 그리스도 언약이 이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십자가 사건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 뜻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뭐 하죠? 다 이루었다, 성취됐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 메시아 보내겠다는 이 약속이 이제는 오늘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지만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이 바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십자가 사건하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계 있는가 잘 몰라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요 일종의, 말하자면 주님이 이제는요 세계복음화 시대를 연다는 일종의 하나의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성취되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세계복음화 언약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세임받는 제자들이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일을 하시려고 바로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제자들이 뭘 합니까? 주님 보고, 주님 붙듭니다, 가시지 말라고. 그 주님 뭘 합니까? 내가 가야 너희들이 나중에 더 유익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스승이 다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우리를 남겨두고 혼자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렇게 돼야 너희들이 유익하다.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뭐냐니까 전부 다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뭡니까?
주님 가지 말라고 붙듭니다. 끝까지 주님 가지 마. 그 주님이 실제로 자기들 말 안 듣고 주님이 죽으시니까 전부 다 낙심해가지고 전부 도망갑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은 물론 이 세계보복의 역사는 사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시작되어진요.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실제로 세계보복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말하면 요 중요한 분기점에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우리에게는요. 주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성취됐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열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 나가시거든요.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맞춘 게 아닌데 이번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우리가 이걸 딱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여기 잡힐 것을 예언하시고 뭐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고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 베푸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 잡히시고 공의 앞에 재판받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쭉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어떻게 붙드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을요. 고난주간의 말씀처럼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알아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뭐냐? 추수감사주일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 뭔가 십자가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죽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요. 아주 영광된 지금 일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요 세계복음화의 문을 지금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전부 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요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저는요 그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그래. 자 여러분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쭉 가지고 몇 가지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기 12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 사건 분류를 해봤어요. 내가 형사는 아니지만 사건 분류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사건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뭐 12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자,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뭐 하느냐? 친히 체포당하고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라고 계속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몇 번 했느냐? 3번 합니다. 3번.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3번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뭡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게 하나 있고요. 제자들은 몰랐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을 하면서 어떤 걸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요. 이거는 가룟 유다 배신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십자가 질 때에 너희들은 감당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요. 일종의 이제 부인, 배신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섬깁니다. 뭐 하느냐? 예수님이 말하자면요. 왜 부인하고 여러분 왜 배신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뭐 나쁜 사람이라서 배신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막 호언장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그 베드로 중심은 맞는데, 그런데 그 자기 중심을 지킬 만큼 자기가 힘이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겠습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느냐 나중에 보면요 자살하는 거 그것만 봐도 그죠? 이 사람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쭉 줄거리를 보면 우리가 예측을 하면 전에 우리 박당님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죠? 베드로가 성만찬 할 때에 뭐냐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네 내 배신할 거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란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자기는 나중에 뭡니까? 딴 데로 가버리죠. 가버렸다가 그죠?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이 뭡니까?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잡으러 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성만찬 할 때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지적을 받고 나서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그래 놓고는 뭐냐? 이 사람이 나중에 또 그 양심 가책돼 가지고 자기가 아겔라마입니까? 거기서 자기가요 목매 자살하랍니까? 죽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요 베드로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물론 왜 하나님이 왜 뭡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신시켰냐 잘 모릅니다. 그거 모르는데 내가 볼 때 큰 줄거리로 볼 때는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시작할 때에 여기 있는 연약한 제자들을 속에 하나님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언약도 제대로 모르고 이 사람들은요 진짜 힘없고 나약하고 자기 문제 붙들려 있고 말입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내 죽을 거다. 근데 구약 때 이 메시아 언약이 뭐 말인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는다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요 이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약해가지고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섬기죠. 제가 볼 때 주님이 섬깁니다. 어떻게? 성찬을 베풀고 뭐합니까? 발을 씻기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발 정도는 나도 안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뭡니까? 교회 뭐 할 때마다 세족식 해가지고 막 발 씻기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해보니까 막 발 씻기는데요. 막 진짜 되게 웃기는 일 많이 벌어집니다. 막 전부 다요. 막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발 씻겨달라고 이러고요. 어떤 사람은 막 부끄러워가지고 양말 안 벗고 막 가서 잡고 막 이랍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발에 냄새 나나? 그게 아니고 발이 못 생겼대.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희한합니다. 그게 섬깁니다. 그죠? 섬기면서 뭐 하느냐. 참 이 섬기는 게 최고가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합니까?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뭡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예수님이 정말로 피눈물을 이렇게 쏟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거 쭉 보면서 이게 한 번도 저 그런 생각을 옛날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한 예수님의 일련의 일들이 쭉 보면요.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지금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세계복음화 사역에 쓰임받을 제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역될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섬기고 그리고 뭡니까? 막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요 몇 단계 앞에 생각이 몇 단계 앞에 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쭉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내가 볼 때 그 중에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언약을 아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바로 제자죠, 제자. 이 언약의 제자죠. 언약을 알고 있는 제자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다 몰랐다 안 합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이 여인은 그냥요 자기는 물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본지 모르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여인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예수님이 자기가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그래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에서 바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쭉 보면서 또 그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 골고다로 이렇게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가죠?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뭡니까? 힘이 없으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죠? 대신 지고 가게 만듭니다. 그게 누군가 알죠? 누굽니까? 우리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 박 장로님한테 요새 다 배워야 돼요, 진짜. 누군지 모르죠? 모릅니까? 압니까? 아는데 몰라서요. 예? 까먹었어요? 예.
거기 구레뇨 시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구레뇨가 어딘가 아니까 구레뇨가 저 아프리카 지방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물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자기가요 좀 재수 없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지는 몰라도 그 이제 그 초대교회 전성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제자가 나오죠. 그죠? 5명의 제자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사람이 이 구레뇨 시몬의 아들이라고 그런 전성이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여기 안 나옵니까? 요셉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나중에 담당하게 뭡니까? 그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달라 하죠. 그죠? 이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요. 거기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또 그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딱 나오는 그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갈 때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니고데모가 따라가요. 요 기사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옛날에 전에 밤에 나왔던 그 뭡니까? 니고데모가 따라가요.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 공의회 의원들이거든요. 아주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담담하게 가도 물론 자기들이 좀 지세가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중간에 언약을 진짜 깨닫고 뭔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뭡니까? 이 십자가 사역에 헌신한 제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저는 여러분이 그냥 12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일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쭉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몰라요. 십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데 지금은요. 이 사람들 연약하지요. 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섬기고 헌신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별로 이름은 안 드러났는데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역돼 가지고요. 지금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뭡니까? 이렇게 나중에 돌려받고 장사 지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하고 여러분 이거는 다 아는데 한번 이거하고 둘이 여러분 이게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 사건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금 제자들을 지금 만드는 바로 그 현장이 있구나. 저는 이게 그냥 그냥이 아닌데 추수감사주일 날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게 엄청나게 은혜되는 거 있죠. 그건 내 혼자 은혜인가 몰라도 저는 메시지를 탁 준비하면서 그죠. 야, 이게 십자가 사건이 이 복음 운동의 큰 흐름을 바꾸는 시간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십자가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완전 마귀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지금요. 겉으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요. 이때까지 절대로 못 바꿨던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을요. 바꾸는 시간. 네. 말도 않습니까? 그게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그전에요. 진짜 연약했던 이런 사람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로 성령 능력 받고 힘 있는 제자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게요. 언약 흐름의 굉장히 큰 분기점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성령이 교회에 오셔서 뭡니까? 이 땅에 남긴 이 교회가 세계공화 사역의 주역으로 세임받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 가지고 서기 바라요. 제가 이 12가지 사건을 그냥 뭐 설명만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도 까먹었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까먹어도 괜찮은데요. 내가 예컨대 아까 우리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줬습니다. 그럼 자기는요, 저쪽은 그 사람은 십자가 안 죽었겠죠? 골로다 언덕까지 대신 지고 나서는요, 뭐라 했겠습니까? 내 생각은 오늘 진짜 재수 진짜 온 붙었다.
오늘 진짜 오늘 운 진짜 나쁘다고. 괜히 내가 뒤에서 그냥 구경하지. 가까이서 구경하다가 잡혀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저 사형수, 그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나오는 그 제자가 만약에 정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맞다면, 맞는지는 모릅니다만은요. 여러분 그 교회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를 믿으시죠? 그러면 엄청 은혜 안 됩니까? 아버지가요, 재수없게 가다가 붙들리는데, 그것 때문에요, 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이 지금 선교를 시작하는 바로 주역 가운데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참 저는 이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약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약합니까? 맨날 뭡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큰 소리 쳐놔놓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지난 주간인가? 이번 주간인가? 요한 1서를 내가 읽었는데 수요일 날입니까? 여러분 내가 수요일 날 요한 1서 읽었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요한 1서 보면요, 요한이 맨날 사랑 이 사람은요, 사랑 누가 말했나, 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난 되게 재밌습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은 일단 뭡니까? 우리 환상문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나는 요한 보면서 정말 웃깁니다.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원했는지. 그 대상이 누구냐?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이렇게 연약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느냐? 이게 모습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 맞거든,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 참 보면서 말입니다. 야, 그래. 제자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언젠가 진짜 성령 능력 덧입어가지고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정말로 우리가 열매로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추수될 것임을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거 얼마나 기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그렇게 예배하자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보면서 울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 아닙니다. 고난주간 아닌데 그거 말고, 그 예를 가지고 사람들이 부활주간도였죠.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고 막 기쁘다 이래요. 그거 아닌데. 이거는 뭐냐니까 구약적 사고 비슷해요. 예수님, 예를 가지고 예수님 가지 마세요 이랬는데,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그 죽었던 예수 선생님이 살아왔어요. 아이고, 그를 잔치 안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이 지금 이게 성취되고 있는 이 흐름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지고 뭐 하느냐, 고난주간에는 전부 다 막 침울합니다. 고난주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막 먹고 떠들고 안 해요. 이래 하다가 뭐 하느냐, 바로요, 부활주일 되자마자 바로 뭡니까? 절급도다 이날, 세세할 말 이러고 찬송가도 전부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언약 관계없이 죽었던 우리 선생님이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기쁩니까? 죽었던 사람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언약 시간이 아닌가. 이게 사실은 우리 십자가 지시는 거고요, 엄청 기쁜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몰라요. 그죠? 사실 우리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 지시는 그날요, 성금요일 날이, 그날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고 진짜 해야 될 날입니다. 그날이. 안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 알겠죠? 뭐냐니까 이 사건이 아니고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요, 열매 맺을 일종의 뭡니까? 이게 과실이다 이 말입니다. 추수다 이 말입니다. 열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좀 렘넌트 후대에게도 여러분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이게요 중요한 날인지, 지금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언약 완전히 이루시고 세계복음화 사역을 완전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하신 날이다. 여기에 세임받은 많은 우리 한빛교회 제자들, 그죠? 우리가 연약하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발 씻기시고 성만찬 베푸시고 뭡니까? 나중에 뭐 하죠? 지금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 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뭐 하느냐? 정말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우리 세계복음화 대회에
서임 받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한 가지 말씀 좀 더 드리는데, 내년에 제가 우리 김준목하고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함께 뭐 하느냐. 일단 하여튼 막 잘하든 못하든 그래 계속 하여튼 복음과 전도 외에는 이야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일 오후에는 복음 메시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과의 지금 메시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럼 뭘 쓰느냐?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몰라요. 너무 많아가. 그래서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내용을요 50가로 우리가 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보니까 저기 저 창녕에 그 김영은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런 비슷한 교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내가 보니까 조금 미진한데 내가 그걸 좀 약간 가미를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는 한 30가 정도 썼는데 이거를 내가 한 50가로 쓸 거예요. 50가로 쓰는데 계속 50가 왜 쓰느냐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뭡니까? 복음 얘기. 뭐 하느냐? 주일날 오후. 하여튼 그 복음 메시지를 아예 여러분에게 교재 나눠드리고 내년에 할 52강 우리 오후 메시지 이미 미리 다 드리겠습니다. 딱 드리고요. 수요일 날은 뭐 하느냐? 전도 메시지 하겠습니다. 뭐 하느냐? 제가 보니까 우리 전도학 책이 있는데 일단 그 참 많아요. 양이 많은데 이거를 내가 해체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도학이 81가입니다. 82가인가? 81가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 해체해버리면 한 400가 될 것 같고 해가지고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수요일 날은요 전도학을 하고 주일 오후는 뭐냐? 여러분에게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메시지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그 우리 십자가에 보면 이쪽에 뭡니까? 이쪽에 불신자 6가지 상태 나오잖아요. 그럼 6가지를요 한 테마씩 한 주에 하겠습니다. 한 테마. 이쪽에 뭐 나옵니까?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 나오죠. 한 테마씩 우리가 한 주씩 하겠습니다. 한 테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아예 한 50가를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이 복음의 메시지 완전 여러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 성도들 잘 안 되겠더라고. 제가 내년에는 미리 딱 정했습니다. 미리 딱 정하고. 자, 심지어 제가요, 주일 메시지도 아예 미리 정해버릴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생각 좀 더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에 우리 복음 전도 외에는 정말로 하지 말고요. 여기에 완전히 한번 이렇게 뭔가 우리 교회 성부를 한번 내보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제발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부에서 나오는 책자를 사면 그거는 이제 본부의 책자가 뭐 6,000원인가 8,000원인가 뭐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게 되면 여러분 그 돈 주고 사셔야 되고 교회에서 제가 책자를 만들면 뭐 대략 내 공짜로 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한 1,000원, 500원, 1,000원 받고 드리겠습니다. 500원, 5,000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5,000원 주면요 안 살 사람 많아요. 내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 잘 압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 하나 받고 내가 드릴까? 안 들어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최소한이라도 여러분이 뭔가를 담고 사라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오늘 기도하시고, 알겠죠? 자, 그리고 또 기도할 게 또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가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우리 교회 떠난 주원이가 갑자기 얘가 한 보름 전에 주원이가 이게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원이 아시죠? 우리 이종호 장로님 집에 우리 외손자 주원이, 그죠? 주원인데 얘가 심장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심장이 이렇게 뭐 구멍이 났는가? 그래 해가지고 이게 피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 피가 이쪽으로 뇌 쪽으로 올라가서 뇌경색이 지금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그런 뭐 심하지는 않는데 얘가 심장 문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뇌 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약간 한쪽이 약간 마비가 심하지는 않는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지금 이제 얘가 검진을 하고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수술을 뭐 해야 될까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내가 또 저기 철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철원에. 제가 철원 갔다가 이제 아마 새벽에 갔다가 올 건데 새벽에 우리 김준모가 다 갈 겁니다. 가는데 제가 내일은 새벽에
사회만 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학습하고 그다음에 우리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정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언약의 흐름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분명한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은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쓰임받았던 많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언약 속에 쓰임받는 제자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